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왕이다라는 이 존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왕조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 그가 바로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은 이 아래변이 넓고 그 위에는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가 바로 왕이라는 글자입니다. 과거 고대에는 도끼를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글자에 도끼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늘과 사람, 그 중간에 이 왕이 위치하여서 하늘과 백성을 연결하는 존재로서 하늘의 명을 받아 만인을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이미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고 고려나 조선이 나라의 군주로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와 백제 역시 임금의 칭호가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은 상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왕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군주, 절대 권력,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습니다. 무기력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강도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성경에 저주받은 자라 묘사되고 있는 나무에 달려서 땅을 밟지도 못한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왕이라는 존재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이런 험악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못된 말을 내뱉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하나 붙었는데 그 죄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패가 붙었던 것입니다. 이 죄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는다, 반역죄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명목적으로는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자치권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통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가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기고 일본이 다스려던 시절에
일본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왕보다 더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왕이 2명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유일한 권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이 절대 권력의 상징인데 어찌 왕이 2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스스로를 칭한다는 것은 스스로 로마의 반역자다라는 것을 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왕을 반역하는 반역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의 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역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예수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하여 스스로 왕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라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였다 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답을 들은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유대의 총독이 가가지고 반역자를 감싸고 그를 놓아주었다 이런 위험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사형 확정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을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가?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십자가 형벌과 같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반역죄와 이 반역죄에 따른 결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반역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와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반역죄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반역죄를 지시고 동일한 사형의 죄를 대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반역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로가 헛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주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힘과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반역죄를 지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시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푯대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